오늘 도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그다음에 금식 세 가지입니다. 그죠? 구제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내용이죠. 금식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을 절제할 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 한꺼번에 꿰는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다 좋은 것이지만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외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크레딧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의를 구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제가 바로 우리의 그 소유, 그죠? 물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노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땅에는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는 다 땅에 쌓아두려고 그러는데, 땅에 쌓아둬야 그거 좀 세이브했다가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근데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지 않냐, 동록이 또 먹고, 그 다음에 도둑이 있다, 세 가지 말씀했는데, 여기서 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옷감에 쓰는 것입니다. 옷감을 갖다가 망그러뜨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옷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만큼 옷도 대단히 중요하죠. 옷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함락시키고 조그만 아이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략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쳐온 게 있어요. 훔쳐온 것 중에 뭡니까? 신할산 좋은 외투, 옷이 참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는데 그 훔쳐와가지고 그 노략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략질해가지고 자기 그 텐트 밑에다가 딱 숨겨놨었죠.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녔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옷도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아서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옷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그 좋은 옷 땅에다가, 근데 뭐 좀이 쓰지 않냐? 돈도 막 숨겨놓으면 동록이 쓰지 않냐? 여기서 동록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러스트입니다. 러스트. 녹이 쓴다는 거예요. 쇠붙이에 녹 쓸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또 구멍 뚫고 훔쳐간다. 아니, 도둑이 무슨 구멍을 뚫어? 옛날에는 여러분 저기 그 벽이
뭐로 지었습니까?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쉽게 벽을 뚫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둑놈이 틈탄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좀 쓸고 그 다음에 녹 쓸고 도둑놈 많은데 그거 뭐 구차하게 이 땅에다 그냥 쌓아놓고 배 두드리면서 살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인생아,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유하게 살라. 주의 일을 위하여 헌금도 많이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라. 두 가지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는데 주를 위해서 뭐 한다면 돈 안 쓰려고 그래. 아니면 돈을 아끼려고 그래. 잘못된 거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보면 아주 비싼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신발을 신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것들 누리면서 생활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풀어져 간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있어. 그냥 검소하게 하지. 본이 되게. 자기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꼭 주의 일을 할 때 되면은 브레이크를 걸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 잘하지 않아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는데, 만약에 뭐 여기는 저희가 뭐 저희 건물이 아닌데 만약 건물인데 교회를 짓는데 교회 밑에 카펫을 깔겠다. 어떤 카펫을 깔까요? 그냥 그 커머셜로 물청소 확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세요. 자기 집에 갔는데 세상에 양털도 그런 고운 양털인데 태어나 처음 보는 그런 고급스러운 카펫을 깔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절약해야 돼. 싸구려로. 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지. 다 나가리야, 그는 다 나가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카펫이 없습니까? 양탄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는 좋은 무슨 뭐 강대상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안 해. 그럼 그거 아셔야 돼.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해졌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나무를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줬어요. 나무를. 그죠? 한번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졌는지. 벽에다 금을 다 발랐어요. 요새 같은 거 어때요? 아니 미쳤나봐. 교회 벽에다 금을 발랐대. 그거 있으면은 그거 다 절약해가지고 사회사 받는데 쓰고 교회 건물이 뭐 필요해? 그냥 국민학교 퍼블릭 스쿨 빌려가지고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짓냐고.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됐어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빵점이야? 왜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내버려둬?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내치지 않았어요. 솔로몬 하는 행실을 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돼. 제가 볼 때는. 죽이기는커녕 끝까지 솔로몬의 왕좌를 거두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전 짓던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화려한 성전 필요도 없어요. 뭘 보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벽에다 금 발라 성전 짓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랩돈 낸 그 과부를 칭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가지고 코로 두 개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코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헌금했대. 코로 두 개밖에 안 된대. 그거 어떻게 제일 많아요? 자기 가진 것을 다 줬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자, 만약에 제가 오늘 만약 헌금을 100불 했습니다. 많이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꾸로 생겼어요. 그래서 네 주머니는 얼마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안 걸린 사람 두 랩돈 낸 그 여인만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요 얼마 냈는지 보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지를 보죠.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 일에는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되면 전략하고 싸구려로 하고 검소하게 하자 그러고, 근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활이 그러냐 그러면 it's okay. 근데 삶이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다못해 다방도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하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방보다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고 뭐 염소도 가져오는데 다리 저는 거 좀 가져오지 마. 양 다리 저는 거 좀 가져오지 마. 양 피부병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헌데 있고 양털 우묵우묵 빠진 거 그런 거 좀 가져오지 마. 내가 양고기를 먹냐? 내가 언제 너보고 양을 가져오라 그래 하대? 내가 양털을 벗겨서 옷을 입냐? 가져오지 마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절대지존인데 나한테 너네 집에 다 쓰고 남은 거 그따위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거지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는 줬어요? 한국말로 번역에 털이 우묵하게 빠진 거, 버진 핀 거, 피부병 앓는 양, 다리 저는 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역겨워 하시느니라. 역겨워한대. 여러분, 그 양을 역겨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 저는 양을 역겨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가져온 그 영혼의 중심을 역겨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물건 가져오실 때 여러분 집에 쓸모없다고 가져오지 마세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쓸모없는데 교회에서 왜 쓸모가 있을까요?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 집에서 겉도는데 교회에서 필요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갖고 와. 교회가 여러분 가정 정리하는 창고예요? 정말 가슴에 제가 피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지만. 정말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죠? 아, 그거 아까운 거 다른 사람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그거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뭘 가져오실 때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면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 내 가슴에서 그 우러나야 돼. 그거 하나님이 받아. 그 창고는 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냐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옷이 좀 먹고 동전이 녹슬고 도둑이 들어온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왜 우리의 이 폐부를 모르겠습니까? 심장을. 우리 심장에서 어떤 색깔이 뛰고 있는지, 우리 심장에서 무엇을 향해서 맥박이 뛰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할 게 많죠. 저는 뭐 전열기 같은 거 그 세일하는 데 가서 사왔어요. 그럼 뭐 사실은 하나님께 보면은 박스에서 새거 딱 사서 하나님께 딱 갖다 드려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코리안에서 해가지고 가져왔죠. 그거 다 사실은 제 가슴에 속이 좀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왜? 그거 중고고 프랙티컬리 다 좋은데 중심으로는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은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이 생산한 공장이 있죠. 나무에서 펄프 해가지고, 옛날에 안양에 보면 한국재지라고 어마어마하게 한 한국재지라고 공장이 있었어요. 그냥 산더미 같은 롤이 말려 있어요. 나무에서 종이 펄프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름에서 떨어집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대. 이게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 만든 사람 있죠. 만든 사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메바에서 그냥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됐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단세포 동물에서 물속에서 유기물이 합쳐가지고 아메바가 돼가지고 그게 유기물질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원숭이 돼가지고 사람 됐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이것도 하나 가능하지 않은데,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밀한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 더
더 정밀합니다. 예. 그 어떻게 근데 그게 만든 사람, 만든 존재가 없이 그냥 나는 뭐 아메바에서 그냥 진화해서 원숭이에다가 그런 뭐라지? 원숭이 새끼들아. 그럼 또 기분 나쁘대 또. 기분 나쁘대.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의 주인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라면 가야 됩니다. 저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밤에 오시라 올라가라. 이거 너무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만약에 내가 안 깨어나면 문제가 좀 되겠네. 예고도 없이 주일 안 나타나니까 그걸 인식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그런 날이 한 번 오거든요. 그게 딱 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씀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자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제가 먼저 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인생인데 오늘 너 컴백! 그러면 네가 창고에 그거 꽉 창고 새로 짓고 꽉 스토어 해놓은 거 어떡할래 그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까지 건드려 그냥 배나 불린다면 되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은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뭡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도 부양할 것으로 믿고 있어. 물질로 자기 영혼도 부양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영혼 그거 내가 오늘 컴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씀합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only one word예요. 뭐죠? 한 가지 평가를 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요? 예? 어리석은 자요. 끝. 영어 성경에 stupid. 이 stupid한 놈아. 네가 다 끌어안고 살래? 예?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진짜 클리어하죠.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했어요. 돈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클리어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막 명예 있죠. 명예. 어떤 사람이 명함을 내미는데 명함이 막 모자라가지고 뒷면까지 써 있어. 무슨 전직 회장, 무슨 고문, 뭐 뒷면까지도. 그렇게 자기 그게 많아. 그럼 명예도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건 한번 걸리면 무서워. 반드시 내가 회장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딱 물질 얘기만 했더라고.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최고의 걸림돌은 물질이에요. 명예보다도. 그래서 야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하나만 주인이 되는 거야. 네 영혼은 하나인데
주인 둘만 들면 자아분열된다. 자아분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이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이코야. 사이코가 사이키. 영혼 아닙니까? 뭐 영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죠? 사이콜로지. 영혼 아닙니까? 영혼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너 영혼 하나고 이거 만든 거 저 아니야 옛날에. 지금은 뭐 울산으로 갔다 그러는데 한국제지가 울산인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요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반드시 메이커가 있는데 네 영혼은 하나고 그거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영혼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할래? 자아분열된다. 자아분열. 그게 뭐야? 스투피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는요. 이게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눈을 보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10장 51절. 자, 한번 우리 51, 52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자는 맹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걸 몰라서 물어? 당연히 눈 뜨는 거지. 몰라서 묻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었을까요? 다시 한번 하고는 너 진짜 원하는 거 뭐야? 진짜 원하는 거 뭐야? 눈을 뜨는 건데요.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눈을 떴다는 거야. 눈을 떴다는 거야. 이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주제는 뭡니까? 기적입니다. 미러클. 기적입니다. 아닙니다. 주제가 기적이 아닙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눈 떠서 뭐 할 건데?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겠죠. 권사님 말씀. 뭐예요?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눈을 뜨면 뭐해? 백날 딴 거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떠서 길에서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사건은 주제가 기적이 아니라 주제가 제자도예요. 디사이플십. 제자가 뭐냐? 눈 뜨고 따라가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제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벌써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 뭡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눈 깜깜하면 다 이거 어눌해지잖아요. 어눌해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클리어해야 돼. 예. 여기 네 눈이 성화면이란 단어를 원문을 어제 그리게 찾아보니까 클리어야. 클리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뭔지 아세요? 눈이 성화면에 영어 번역은 클리어지만 그 클리어인데 원래 오리지널 단어는 뭔지 심플이야. 심플. 뭐야? 눈의 포커스가 잘 보세요. 눈의 포커스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포커스, 물질도 포커스, 명예도 포커스, 뭐 딴 것도 포커스, 취미도 포커스, 소셜 라이프도 포커스. 이렇게 포커스가 많아지면 이 심플이 아니지. 심플이 아니야. 오늘 한국말에서 네 눈이 성화면이 영어로 클리어고 원문에 클리어로 돼 있는데 그 단어를 사진에 찾으면 심플이라고 제일 먼저 나온다고. 여러분 눈 나빠지면 상이 몇 개로 보여요? 예? 더블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백내장막 농장하니까 안 좋아지면 더블로 보이죠? 그죠? 눈이 나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심플, 클리어.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둔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만 딱 이렇게 향하면 너 라이프 전체가 너 라이프 전체가 shall be full of light.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 빛으로 가득.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그죠? full of darkness.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 없는 거 없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 만든 사람. 우리 만든 사람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하고 딜해야 돼. 그분하고 딜해야 된다고. 딴 사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내 목숨을 가지는 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 한 50년 지나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방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 목숨의 주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렇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